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창조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에덴의 뜻은 기쁨, 또 최초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위치는 아마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그 사이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최초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성막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찾아오셨고 거니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죠.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 아바드는 섬김, 지킴이라는 뜻으로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던 역할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실라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가, 머리가 자꾸 떠 있네요. 죄송합니다. 교제하기 위한 장소가 잃어버렸고, 바로 거기가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에덴, 다시 회복하는 에덴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성전,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 하나님이 불검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담이죠.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또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회복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부터 4장은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타락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뱀은 뭐냐? 뱀이 사탄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자체가 히브리어 이 사탄, 이렇게 오른쪽에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사탄. 그래서 천상의 어떤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 또 법률적으로는 고발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를 어떤 분열을 시키는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죠. 그 사탄이 선악과, 바로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먹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왜 만드셨을까? 선악을 따먹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시죠. 생명문 나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동산을 거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고 그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로 인한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끄러워했고 그 다음에 무서워졌고 그 다음에 슬픔과 저주, 그리고 결국은 죄의 대가 가시와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죽옷과 무화과 옷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예뻐 보이지만 곧 사라져버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꽃과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가죽옷은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또 특별히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피,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흘리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예언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인데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에 대한 대가와 수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형벌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원 계획으로 놓치지 않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실 여기 그림도 들어있고 그런데 제가 저장을 하는데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려봤다 보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히브리어 민하라는 제물이란 말이라면 아벨은 베코르, 땅의 소산이든 각축으로 드리는 제물이든 간에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또 자주 드렸다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믿음으로 받으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인의 이런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잘못이었지만 이것에 대한 분노와 결국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벨을. 그래서 그 살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이제 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그 사이에 이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인 바로 셋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곧 셋의 후손들과 이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경계입니까? 가인의 후예가 쌓은 세상의 문명들,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셋과 바로 노아, 예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 보니까 장막에 거주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수군과 통소를 잡은, 그래서 문화적이고 예술가의 그런 부분이 조상이 되기도 하고, 새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나 또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벨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셋을 태어나게 하죠. 보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 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성경은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세대. 그 찾는 세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진짜 이어지는 아벨의 후손, 그리고 셋. 그리고 셋은 결국은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는 또 셈으로 이어지고, 셈은 또 그 계보들이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부터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노아와 그런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계보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죠.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6장은 다시 타락하는 이야기인데 가인의 후예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벨의 후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벨,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후예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은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었는데 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하고 섞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징계를 주십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래 살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또 그들이 길었던 생명, 그래도 길었던 생명들이 이제 12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구나. 이제 점점 단축시켜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다시 인간의 욕망이 뭡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의 반대에 구별되지 않고 섞이는 것입니다. 바로 혼합주의죠. 그리고 타락의 결과 인간은 수명이 120년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락할 때마다 생명이 줄어들었고 바로 이 타락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불검으로 막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 그 죄된 삶을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검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 이 아벨과 셋의 후손인 결국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는 한 90m 정도. 여기에 이제 온갖 암수 생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한 사람, 한 민족, 한 의인, 오늘 바로 이 노아이죠. 방주를 건설합니다. 방주라는 것은 노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결국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가는 것을 상징하죠. 오늘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과 단절된 어떤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노아는 누구냐? 노아는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서부터 또 이제 셈의 계열과 함의 계열과 야벳의 계열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셈의 계열이죠. 창세기 7장부터 9장은 이제 홍수 심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9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언약의 증거를 세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지개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인간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10장부터 11장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되고자 한 바벨의 뜻이 뭡니까? 바벨의 원래 뜻은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흩으셨다. 바벨의 바뀐 뜻은 무엇입니까? 혼잡하게 하다, 흩어버리시다. 결국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삶은 하나님께 이르는 문, 높아지는 문, 성공한 문, 구원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이에는 이 사건 사이에는 족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가 10장이 있다면은 노아와 셈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셈의 족보가 11장부터 32절까지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 셈, 아브라함과 셈을 연결하는 것이죠. 족보가 나올 때는 항상 사실은 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족보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사이에 이 족보를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결하고 또 구원,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죽정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교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창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일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약속. 어떤 것입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신다. 바로 창세기 12장과 23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친척, 아비, 고향.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 복, 이름을 창대케,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으리라.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 언급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도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계속적으로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주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계속 흔들렸기 때문이죠. 도망치는 야곱의 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야, 야곱아, 내가 네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로 베델이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집착,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땅을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제사장 나라, 너로 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아브라함 여기 우르에 있었습니다.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사실 가나안까지가 한 800km, 그래서 한 1800km,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이제 가게 하신 것이죠.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헤브론,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여기는 바로 또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시작이죠. 창세기 13장 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창세기 23장 19절을 보면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결국 이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땅이지만 이것을 소유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시작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바로 이 막벨라 굴 여기에 땅을 얻게 됩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은 400세겔 1세겔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50만 원이 1세겔이라고 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대가를 꼭 치르고 돈으로 확실하게 구입해서 소유권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다 여기에 매장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나오죠. 이 막벨라 굴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처음 소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계속적으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막벨라 굴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당신의 중에 소장할 매장지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간은 기다림과 믿음의 훈련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2장까지 75세 하나님 부르시고 100세의 약속된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25년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많은 여정들, 여기가 이제 하란이라면 다시 여기서 와서 흉년이 들어서 뭐 애굽으로 가고 다시 애굽에서 이렇게 베델로 오고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는 정말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애굽 왕에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속이는 것이죠. 또 이게 나중에는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이 반복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노색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심판의 땅이 아니라 복된 땅이었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바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자기를 구원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이죠. 멜기세덱은 결국 11조의 시작이기도 하고 11조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친다, 드린다. 이 소유가 사실은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다 뺏길 수 있었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소유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다시 이 10분의 1을 돌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또 멸망시키는 그 사건.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다. 물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을 통해서 결국 이게 창세기 18장 19장이 나오는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임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자손이라는 범위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 자손은 바로 너에게서 나는 것이다. 너의 민족, 친척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하객는과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 왜 이렇게 조급해하냐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일 때 바로 이 구절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다시 언급하고 이것이 바로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파하면서 결국 가톨릭과 결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것을 언급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기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은 그것에 또 확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 믿음이 어디로 나아가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갈 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길이 다시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화평,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이렇게 약속하고도 1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한 모습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는 이제 사레죠, 사레. 사라의 이름도 나중에 이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게 되는데 하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또 갈등들이 시작되죠. 이게 창세기 16장인데 이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제 아람 민족의 어떤 조상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이죠. 이 시간, 이게 힘들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비 이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바로 복수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십니다. 읽지는 않고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앞에도 설명했듯이 내 생식기를 잘라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와 약속들 속에서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인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그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하셨다. 결국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모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의 장에는 8절부터 10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구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 인내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이삭입니다. 이삭은 솔직히 뭐 이렇게 길게 할 내용들이 없지만 또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삭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족장, 뒤위에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고 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바로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 자체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린 이삭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바로 이삭은 기다림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좀 반대였죠. 아브라함도 결국은 기다림 속에 승리했지만 때때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습들 속에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이죠.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은 우물을 막는 백성과 다투지 않고 항상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죠. 결국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27장부터 36장은 그 이름도 유명한 또 야곱이 등장합니다. 문제의 야곱이죠. 야곱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지요. 팥죽을 통해서 결국 이 에서의 바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억울하게 장자가 아닌 삶을 살아야 됐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2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삭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계보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연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보는 어떤 자에게 주시는 겁니까? 야곱과 같이 때로는 이렇게 침노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야곱의 두 아내와 12아들이 등장하는 것이 28장부터 30절이죠. 야곱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에서에게서 이제 장자를 뺏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 하란 땅. 거기에 있는 삼촌 나반에게 도망가서 또 그 가운데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의 사다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 두 아내와 이제 12아들을 얻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가 이제 야복 강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브니엘,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삶을 살게 되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32장에서 27절, 30절에 있는 야복강.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처음에 씨름했던 그 이유는 에서에게 이제 돌아가는 자기의 식솔들,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게 한 것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일 뒤꿈치를 잡은 자였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 야복강가 전까지 야곱의 삶은 아동바동 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던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와 어떤 욕심 많은 삶이었다면은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삶이었다면은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제 한도뼈, 그래서 한도뼈를 쳐서 절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의 완전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셨던 삶이었다. 결국 야곱이 욕심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성취하는 과정으로 되게 되죠.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12명의 결국은 자녀 민족을 지파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족장들의 가계들 잠깐 보면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서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두 부인과 이제 또 하녀였던 어쨌든 거기서 태어난 소생들이 있죠. 그래서 4명의 부인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에게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잠깐 보이지 않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12지파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 아셀, 납달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누벤, 시므온, 갓, 아브라함, 므낫세, 베냐민.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해서 그 지파에 속하지 않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각각 2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이제 요셉입니다. 참 오랫동안 아는데 이제 마지막 성경에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은 요셉인데 37장부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약 30%를 요셉의 일생이 차지하고요. 결국은 이제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만듭니다. 요셉의 일생을 간략하게 보면은 여기 보면 채색 옷을 입었죠. 교만했던 삶.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 이야기. 별 집단이 옆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하늘의 별과 별들이 달과 별,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또 절하고. 그래서 이 교만했던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은 형제들이 배신을 하고 팔려가게 되죠. 이게 37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하인이 되죠. 39장에. 근데 그곳에서
결국 누명을 쓰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이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여기 7번과 이제 8번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요셉의 어떤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야곱도 죽고 나중에 이제 요셉도 죽으면서 끝나게 되는 게 49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요셉의 어떤 경로를 보면은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죠. 여기 이스마엘 바로 이삭의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이제 아랍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 형제들이 팔아서 요셉의 일생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17, 13, 30, 39.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17세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으로 지내고 30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39세의 형제들을 만나요. 풍년 7년이 지난 후에 흉년 2년째에 애굽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오게 되거든요. 요셉의 일생을 성경에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채색 옷을 입었던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됐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보통 우리가 요셉 하면 이제 총리 대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도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을 기록한 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민족을 이루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들을 먹이고 그 형제들을 먹이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토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요셉은 이 13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원망과 시기의 시간 또 분노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노년의 아들을 얻음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었던 요셉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아마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냥 어떤 욕심 많은 사람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자랑하던 소년이 이제 민족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유다가 형제들과 똑같이 물론 유다는 그 아우인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는 했지만 결국은 형제들과 동조해서 요셉을 파는 자가 됩니다. 형제를 죽이려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또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37장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38장에 이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고요. 결국 유다가 이렇게 죄 지은 삶, 자기의 며느리인지 모르고 결국은 이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 속에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하시거든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결국 유다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교만,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라고 아직도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가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어이어 보내소서. 그 형제를 해하려고 했던 자가 이제 형제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유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는 결국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계보는. 그리고 창세기 49장부터 5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또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결국 노예의 시간이 있었지만 출애굽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이죠.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로 재물을 가르는 언약, 메리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8절부터 12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 그리고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것을 쪼개서 솔개가 사체 위에 낼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요약하면은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고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간의 불순종 또 때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1장부터 2장이 창조, 3장이 타락, 6장부터 9장이 노아의 방주, 11장이 바벨탑, 이제 12장부터 25장이 아브라함의 사건, 25장부터 26장이 이삭, 27장부터 36장이 야곱의 일생, 그 마지막 37장부터 50장이 요셉.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겠죠. 11장까지는 이제 원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족장들의 삶. 이렇게 두 부분으로 창세기는 나눠집니다. 창세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해야 될 일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읽으시고요. 이제 다음 빨리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 읽으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시간 지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임가영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